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더운 날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을 뵈서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주님의 기도 두 번째입니다. 근데 주님의 기도 두 번째 들어가기 앞서서 첫 번째 제가 한 달러를 늘려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진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골방 기도가 능력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처럼 내가 뭐 11조 했다, 내가 뭐 구제를 많이 했다,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뭐 어쨌다 큰 소리 치면서 하는 것보다 세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보소서, 난 죄인으로서이다. 그 자리가 그 가장 능력 있는 기도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송진전사를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를 갖다 제가 쪼개서 두 번째 오늘이 자,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던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하늘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인정하는 그 이름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이 어디 있어서 시편 23편 3절에서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말씀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히 여김을 받겠느냐고요. 그 거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낙심된 우리의 영혼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당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일으켜서 소생시켜서 이끌어 가신다. 이제 그때 이제 세리처럼 그런 기도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면 뭐예요? 나라가 이제 임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이룬같이 나라가 임하잖아요. 근데 이 임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없어진 그 자리가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진 그 자리, 내 오름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누구랑 관계할 때 내 오름으로 가지 상대방 틀렸는데 어떻게 그 오름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오름이 깨졌을 때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것도 거의 같은 맥락인데, 하늘에서 이룬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땅이라 치면, 세상이라 치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그 땅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내 오름과 이런 것들이 깨지는 거예요. 제가 한 주 동안 제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정말 제가 설교한 이 말씀하고 제가 이렇게 항상 같이 가더라고. 제가 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늘 깨질 날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정말 실제가 돼가지고 그 사람하고는 절대로, 저는 항상 옳았어. 그 사람은 틀렸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한테 가서 빌었습니다.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이거는요, 사단의 머리통을 정수를 찌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평이 일어나는 거고 화목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살아있잖아요. 내가 옳아. 그리고 나보다 한참 나이도 어려.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왜 사과를 해? 하나님께서 제가 생명을 살리는 그 기도가 뭐랬어요? 골반 기도 했잖아요. 저 혼자서 항상 기도했는데 눈 또 뒤돌아서면은 그냥 2-3시간 훌떡 지나갔어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다 조금 했다 그걸로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께 있어야만 기도의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없으면 기도의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 있어야 기도의 자리를 마련을 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 기도가 된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거 지나가고 나면은 주기도문 할 때 있잖아요. 이 뜻을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한다면 기도가 더 큰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고 했잖아요. 세상의 허탄한 시간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 훈련하는, 이 훈련이 뭐냐? 운동선수가 이게 운동하는 것처럼, 제가 이제 배구선수 했잖아요. 그 훈련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설명하고 싶냐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들어요. 그 머리로 알잖아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떨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가슴으로 떨어졌어. 근데 이제 가슴으로 떨어지, 이게 내 발로 가야 돼. 어떻게? 순종의 자리로.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상황들 있잖아요. 몸으로 딱 태워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배구를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운동을 그만두고 멈춘 지가 20년이 넘은 시점이었어요. 제가 영광교회에서 아동부의 전도사로 제가 3년 있었잖아요. 통합 측에.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교회 대항 배구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배구공을 잡은 거예요. 잡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상대방에서 서브가 날아왔어요. 근데 저는 무심코 배구공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땅바닥인데 제 몸을 굴러가지고 땅바닥인데 그걸 받아서 살려가지고 우리가 득점을 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사람 뭐냐 뭐냐. 이게 왜냐하면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내 몸에 기억을 해가지고 내 몸 날리는 거예요. 제가 그 공을 100개 바구니에 넣어놓고 코치가 이리 던졌다가 저리 던졌다가 그걸 달리기를 이 악물고 입술이 싹 파래져가지고 이게 공을 받을 때 그냥 안 받아요. 그냥 이게 이게 아니라 하면서 막 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입술을 싹 파는데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막 있잖아요. 막 하면서 막 소리가 꽉 끼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몸이 그대로 이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배구는요 공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을 바라봐야만이 이 공을 바라봐야 이걸 이기는 거예요. 이 얼굴에 맞아도 얼굴을 맞아서 받아내야 눈을 감고 피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배구공처럼 이렇게 딱 보고 있어야 돼. 시선이 고정돼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야 이게 우리가 어디를 가도 중심축이 콤파스가 원을 때 딱 찍어서 아름답게 그려지듯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심어져야만 어디를 가도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제가 쉽게 설명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한테 실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경건에 이렇게 훈련하지 않으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것들이 내 몸으로 반응을 해서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나도 모르게 탁 찌르면 복음이 나오고 탁 찌르면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중국동 지금 여기 새벽기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2바퀴 돌는데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요. 만날 때마다 꼭 사람을 만나가지고 앉혀놓고 나도 모르게 설교를 해버려요. 그냥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빨리 들어와. 그래서 누구냐? 예, 새벽기술교 목사입니다. 제가 밥 맛있게 잘합니다. 식사하시러 오세요. 막 이러면은 진짜로요. 그러면 사람들이가 아이고 거기가 어딘지 밥 먹으러 한번 가야서서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그 목사지만 목사 같지 않는 또 털털한 데 있잖아요. 저는 땅바닥에 걸파덕 붙여놔갖고 아줌마들 위에 앉혀놓고 나란히 앉혀놓고 앉아가지고 시간 훌떡 가버려요 그냥. 하고 한 바퀴 2바퀴 돌고 한 바퀴만 돌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엄마 같은 양반들 그리고 이 보조기를 끌지 않고 이 엄마들 체면 막 이걸 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까딱까딱 다녀. 우리 엄마 얘기를 하면서 제발 보조기 하세요. 보조기 하세요. 내가 진짜 울었어. 하도 말을 안 들었어. 어떤 권사님, 분당대 권사님이신데 아유 무슨 이 나이에 뭔 체면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라고. 똑같더라고 사람들이. 이 사람 체면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어떻게 해요? 후회하죠 그때 그걸 잡았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그러잖아요. 그때 내가 너는 니만 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해서 더 힘들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피터는 마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하고 받아들이셔가지고 거창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걸음 한 발짝 진짜예요. 그 한 걸음이 지금 어제의 습관이 오늘의 나인 것이고 지금의 습관이 내일의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쌓고 쌓아서도 예수님이 그 안에 없으면 모든 게 다 모래성적으로 다 날아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붙잡아야 후상의 문제가 아니라 안녕의 문제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이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도 이 모습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까지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져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사람 숫자가 진짜 부럽다 안 부럽다 뭐 이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들에 대한 소중함이 내 안에 크게 있기 때문에 제가 원래 이름 못 외워요. 잘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들 이름과 이런 것들이 인상착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탁 튀게 내 머리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기 앉아서 기도가 그냥 되어지는 거죠. 그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름을 잃어버려서 헷갈려서 어떻게 하는 이름 다 기억하고 그 사람 위해서 어떤 기도 해야 되겠다까지 쫙 머릿속에 쭉 나와 그냥 그대로. 그래서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받아 드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도하시라고 기도 자리에서 골방을 만드시라고요. 화장실에도 괜찮아요. 어디라도 혼자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이것을 짓밟지 않아요. 너 왜 그런 꼴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꼴을 닿지 않다라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러니까 난 내가 필요해. 내가 너 도와주면 되잖아. 너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어. 아니 내가 너 도와주면 돼. 너는 내 도움 없이는 못 살아. 내가 너를 도와줘야 내가 너가 할 때야 네 인생이 빛나는 거야. 왜냐면 제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무명한 자 같은 유명한 자. 사람들이 기억 안 한다고 낙심하지 마. 유명한 자가 뭔지 아냐? 내가 너를 기억하기 때문에 네가 유명한 자야. 아멘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이 바로 유명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다 아는 대통령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소자라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내 현실에 보여지는 꼬라지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 자신이 그랬거든요. 내 꼬라지를 바라보면서 꼬라지가 이래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꼬라지를 너무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나를 꼭 감싸고 있더라고요. 그걸 아는 순간 인생 별거 아니네. 그냥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잘 사는 게 인생이네.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물론 있으면 좋죠. 없어도 살을 찌더라고요. 안 굶더라고요. 하나님 안 죽이더라고요. 연약함을 그대로 다 인정해주고 받아주시면서 그러면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그 속까지 하나님이 친히 다 내려오셔가지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버렸잖아요. 그 사랑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우리가 그 기도를 이제 하고 두 번째인데요.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는 이제 하늘을 향해서 만드는 거룩한 우선 순위의 고백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시선을 다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초청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는 매일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의존적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자리가 가장 겸손인 거고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그 겸손이 없으면요, 그 기도가 없으면요, 여러분 인생 꼬리가 뽑혀서 통째로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안정적이어도 우리 마음 안에 공허함이 다 있어요, 누구든지. 돈 아무리 많이 쌓아도 공허함. 이것은 뭘 메꾸기 위해서 뭐 마약을 하고, 뭘 메꾸기 위해서 술을 먹고, 담배를 먹고, 또 메꾸기 위해서 뭔가 더 뭐 자극적인 뭔가를 하잖아요. 근데요, 이걸 취한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걸 찾아가. 그 나중에 어떻게 끝이 사망인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름은요, 한 방에 마음이 딱 채워지면서 이 자체가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은혜가 그런 거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불러보시라고. 지금부터라도 한 발짝이라도. 여러분 목사로 주신 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 바로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름을 불러보시라고. 왜냐하면 승리하신 그 이름, 사망 옷을 깨뜨리시고 모든 어둠의 것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으신 그 사랑,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을 해야 돼요. 몸으로 나갈 때까지, 내 몸으로 반응할 때까지. 머리로 안는 듯이 말고 가슴으로 떨어졌어. 심겨져서 내 몸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 믿으라고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지르면 예수님 나오고, 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죽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살아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되어져야 해요. 이게 인생의 성공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성공 다른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그 이름 때문에 승리한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성공한 인생이다. 근데 그들 앞에 무슨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또 건지셔가지고 다시 당신의 이름을 높여가는 인생을 살게 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 영적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공급자로 바로 보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일용할 양식의 정신은 잠언 30장 8절 9절을 보세요. 이 아굴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무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느니이다. 아멘. 자, 이 아굴의 기도는 단순한 중간지대의 삶이나 경제적 적정선을 구하는 인간적인 타협이 아닙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영적인 파수인 것입니다. 이 부요함의 위험이 어디 가냐면은 인간은 내가 배부르면은 자기 힘으로 산 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못합니다. 희한하게 그렇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예수님 이름을 부르지 내가 잘 나가고 아쉬움이 없잖아요. 하는 게 안 와요. 이것이 축복 같지요. 근데요 예수님 없이 잘 되어지는 것은 재앙이에요. 예수님 이름 안에서 우리가 되어져야 이것이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인정이 되어지면서 그렇게 복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가난함의 위험은 또 뭐냐면은 부패해지면은 당장 생존을 위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낙심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낙심이 돼가지고 근데 그 낙심까지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실망하고 있을 때 그때 제가 저기 8년 하루도 안 빼먹고 철야기도 했잖아요. 이거 제 몸에 배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운동训練을 하면서 내 몸에 밴 그런 내 반응들 막 앞으로 하면서 막 다이빙을 하면서 그냥 내 몸 깎아가면서 몸 사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겼어요. 근데 기도도 우리가 훈련을 하잖아요. 내 몸에 이렇게 배버려.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자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억지로 내가 시간 꼭 내서 이거 해야 되나? 이거 막 발팡침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하늘에 내 아버지잖아. 그럼 힘들 때 우리가 어렸을 때 누구 찾아가? 엄마 아빠 찾아가서 누구랑 싸웠으면 말하잖아요. 엄마 아빠 뭐 누가 때렸어 어째서 싸우잖아 말하잖아. 그래서 결국 아굴이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사는 영적 생명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일용할 양식 이것은 역시 땅 한 조각의 문제가 아니라 원어적으로 이 단어는 오늘을 살아내기에 필요한 양식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그 기독교 강의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 지금 우리가 움직이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가 뭐냐면 매일의 양식을 얻는 과정에서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완전히 의탁해야 한다는 것. 아멘 되었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내렸던 만나처럼 주님은 우리가 쌓은 물질을 의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우리를 생명으로 채우시는 공급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17학기를 신학을 했잖아요. 백석을. 진짜 10원짜리 없었어요. 한 학기 한 학기가 그냥 저한테 기적이었어요. 한 학기 끝나고 나면 어떻게든 채워지고. 근데 신기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등록금이 300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더도 덜도 아니야. 딱 300만 채워져. 그러면 차비는 또 공급받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 차비뿐만이 아니라 책값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것만 딱딱딱 줬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예를 들어 31일까지나 이제 이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랑 제가 이제 등록금 내일까지 내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런데 성경이 사는 말 엄마 자동문 생각해봐.
앞에 바짝 가면 열리잖아. 엄마가 그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등록금을, 저는 등록금 제때 낸 적이 별로 없었어요. 항상 그렇게 마지막 말미에 가서 등록금이 되어져가지고, 주려면 좀 진작 좀 줘가지고 미리 채워줘서 딱 주면 좋잖아. 그럼 기도하면 막 울고 불고 막 금식도 하고 막 매달리고 어쩌고하면 또 그때 한 일주일 열흘 막 말미를 잡아가지고 행정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17학기를 그렇게 제가 공부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딱 필요한 것만 딱 채워줬어. 이렇게 17학기 생각을 해봐요. 말이 17학기지 8년하고 6개월이에요. 그 세월을 제가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7학기를 처음부터 17학기 하려고 제가 한 발짝 뗐냐고요. 이 한 학기 끝나면 원래 2년만 하겠어요. 2년 끝나고 나서 또 학교로 전학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17학기까지 가버렸어. 지금 생각하면 다시 하라면 저 못해요. 한 학기 끝나면 또 한 학기.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이렇게 만나를 하루하루 먹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은혜를 맛보게 했다는 거죠. 조지 물러를 아시죠? 그 5만 번의 기도 응답받는 300명의 아이를 데리고 어느 날 빵도 없고 우유도 없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이들 딱 앉혀놓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했는데 기도 끝나자마자 누가 밖에서 문을 빵빵빵 때려 열어보니까 세상에 땅 공장 하시는 어떤 분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가 땅을 갖다 주라겠다고 밤새 만들었대. 그래서 300개를 빵을 갖다 주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누가 또 문을 두드려 빵 갖다 놨는데 이제 아이들은 전부 다 먹는다고 앉혀놓고 감사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우유차가 하필이면 그 앞에서 서서 고장나버리고 차가 못 올라가. 그러니까 우유가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하기 전에 우리 마침 고아원이네 그래가지고 우유를 싹 퍼가지고 아이들 다 나눠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배부르기 못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구하면 이런 기적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세 발의 피예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한테. 그러니까 잠언에 보면은 확신 있는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 내가 뭘 알아서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이제 몸으로 부딪혀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내 안을 관통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에 힘이 있죠. 근데 이 힘 있는 말을 여러분들 안에 섞여가지고 한 걸음을 뛰어보시면 그 말이죠. 머릿속에만 담지 말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의 양식을 얻는 생명의 은혜는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관계,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끌고 갑니다. 12절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에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보면요, 그 예수님이 용서해 줌의 그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왕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왕한테 빚을 진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 빚을 진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저기한테 부탁을 했더니 풀어주는데 이게 6조 원이래요. 이 6조 원이라는 이 돈이 그 당시에 한 나라의 세액이래, 세액. 그 정도 큰 돈인 거예요. 이 빚을 졌어,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임금한테 막 갚으라니까 너 갚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도저히 조금 기다려라. 나 갚을 수가 없다. 이러니까 이제 이 임금이 이걸 감면해 줬어. 그러면 그냥 어떤 걸로 가라. 근데 이 사람이 그 1만 달란트 6조 원에 그걸 탕감받았어. 탕감받았는데 이 사람이 저기 100데나리온을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돈 안 준다고 막 멱살을 잡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고, 근데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은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00만 원 큰 돈이지만은 6조 원에 비하면 1000만 원 이게 세 발의 피잖아. 그러면 자기가 1만 달러한테 6조 원을 탕감받았으면은 그것도 탕감해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큰 돈을 탕감받았으면서 이 사람은 자기는 받아야 되겠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잃어버렸어. 그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잃어버리니까 이제 다시 임금이 불러갔지 이제. 네가 나한테 네가 저기 하면 얼마인데 네가 그랬다고? 그래서 그 사람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잖아. 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거라고요. 우리가 죄를 갖다가 이 죄는 돈 주고도 우리가 탕감받지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상담 받았으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마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마찰이 있는 것을 갖다가 나의 오름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안 깨지는 거예요. 이 고집, 아집 뭐 이런 것들이 안 깨져. 이게 깨져야 1만 달란트의 빚을 받은 자답게 그것을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건데 어렵습니다. 그게. 이게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일어나요. 제가 한 주 동안 그 일을 제가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절대 내 힘으로 안 돼. 은혜를 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서 착착착착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서 이런 말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이제 옆에서 볼 때는 아니 뭔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잘못을 비냐. 나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통을 하면서 응답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되어주는 거죠. 이게 사단의 머리통이 딱 깨지면서 이게 이 땅에 있는 안에는 우리를 갖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사단들이 계속 우리를 딴적거려. 너를 그렇게 네가 무시당했는데 너 그렇게 있었는데 너도 같이 맞받아쳐. 같이 죽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갖다 맞받아치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나가지고 다시 제가 2달을 그거 소화시킨다고 2달을 제가 몸부림을 했어요. 막 이 악물고 그냥 나 못해. 우리 송재민이가 증인이 어느 한 달 내가 내 앞에서 내가 억울하고 보내서 통곡을 하고 했어. 그로부터 2달 만에 이게 싹 비워지면서 그리고 나서 손을 잡게 되고 내가 잘못했다. 미안. 이 입장에 대보니까 네가 이렇구나. 이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통곡을 하는 시간이 제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봤는데 눈빛이 달라졌더라고. 나를 대한 태도가 바뀌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됐잖아요. 그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그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 마음,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관통을 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하가 내 안에서 곱씹어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었을 때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잖아요. 근데 그 죄를 덮는 그것이 내 말씀이 실제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걸 위해서 덮어주신 그 내가 동일한 생명이 너에게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생명으로 덮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마음이 죽어 터져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지. 내가 너 도와주면 되잖아. 내가 너 도와주면 되잖아. 이러면서 이제 제가 가슴 쥐어 뜯으면서 그렇게 그 자리로 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의 꽃이 피는 거죠. 생명을 낳는 거죠.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사는 거죠. 제 옆에 다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질서의 나라를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없어지는 그 자리에서 질서가 세워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었다면 영적인 훈련이 된 분들이에요.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훈련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훈련을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여동생하고 아하면 어하고 어하면 아하고 이게 말이 통해. 여동생이. 그래 영적으로 교제가 돼. 저한테 숨구멍 숨구멍. 걔랑 별 얘기를 다 해도 다 통해 다. 저희 친정엄마가 요즘 들어서 저한테 아야 내가 하는 데를 가면 혼나봤어야. 뜬금없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 엄마 왜? 아이고 내가 우리 세원자 목사를 몸도 힘들게 하고 마음도 많이 힘들겠어야. 내가 깜짝 놀라서 엄마 왜 그래 갑자기. 내가 그 이후로 그 소리를 듣고 저도 또 나름대로 통곡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많이 약해졌구나. 많이 약해졌구나. 그래서 엄마가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엄마 기도해드리고 엄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습니까? 먼저 가 계신 외삼촌, 이모, 또 친구도 우리 엄마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거기에서 엄마를 응원하면서 엄마 하늘 나라 가는 날이 가까워졌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건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복인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서 감사하면서 그래 살아갑시다. 했던 엄마가 하늘 그냥 잠자다가 받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 고통이 사라졌어요. 엄마가 기도하고 감사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는 것이지 우리의 뭔가 노력 갖고 안 돼요. 노력 한계가 있어요. 감사하면서 힘 빼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받아주시면서
전능자 하나님이 뭔지 못하겠습니까? 죽은 자도 이렇게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셨잖아요. 우리가 함께 죽었다 함께 살아났어요. 부활의 생명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게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있어가지고 저 혼자가 외치는 이 말씀 메시지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분 머릿속으로 담았다면 가슴으로 떨어지게 해서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보십시오. 입이 안 떨어져도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성령님이 하십니다. 어저께 이렇게 토요일인데도 제가 항상 하거든요. 그분이 내 얼굴을 보더니 빛이 난대. 두 분이서 앉아가지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빛이 난다면 아마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말도 어찌 잘하냐. 아니요. 잘한다고 생각하시다면 그분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에요. 82를 드셨는데 여 앞에 살아. 식사하시고 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전부 다 이렇게 뭐 말이 많다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그 사람은 팔짱 나눴어. 다들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입을 여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하나님 성령님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교회 숫자가 많이 불어난다 좋아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한 사람들이라도 이러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전해보라는 거죠. 한 번 한 번에 돌아올 때마다 하나씩 춤을 춥니다. 그래서 울타리 안에 있는 아홉 마리의 양보다 울타리 밖에서 되면은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했다라면 이제 밖에 나가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그런 전도를 해서 생명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 탕감받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을 얻은 우리가 타인의 소소한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의 은혜를 잊은 태도인 것입니다. 이때 죄가 이제 항상 깨진다는 의미가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깨진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깨진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깨져야 된다고 제가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내가 잘했다, 뭐 잘못했다 이걸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지는 그 자리. 그래서 그것이 생명의 꽃을 피우는 그 자리다. 용서는 내 의지가 도덕적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 흘러갈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보호의 양식,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13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시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나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유혹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구하시옵소서는 이영 가운데서 낚아채워서 건져내어 나는 강력한 구원의 동사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0절 한번 보실게요.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칼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자, 10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10절이 뭐냐면은 우리가 근신하라 깨어라 하잖아요. 왜냐하면 오는 사자가 덤비는 것을 우리 갖다가 산길자에 자꾸 돌아다녀. 근데 우리는 항상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지만은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에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안에 딱 가둬놨어. 근데 보여주는 현실은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자꾸 우리를 죽이려고 깐족깐족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다 아우러가지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 땅에 살면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우리가 살 때는 100년이 오래 갔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를 보고 있어. 짧은 세상 너희가 뭘 붙잡아야 되냐.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로다. 이 자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우리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넘어졌다 해서 너 왜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친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로다.
이 자리.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어디 저 아우리치 갔다 제가 죽는 줄 알았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라고.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이 메스를 다 들었어. 아우리치를 갔는데 전부 다 나를 찌르고. 근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 이 말씀을 이루려고. 그때 내 눈이 다 깨지고 너덜너덜해져가고 아우리치 그 한 달을 갔다 오잖아요. 20 며칠을 갔다 오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막 너덜너덜해져가고 그러고 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목사님이 이 말씀이 저한테 이루어졌더라고. 제가 이 몸으로 16년 훈련받았잖아요.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김영희 소비사님 그 단체 안에 들어가서 5년 동안 훈련받고 복음 사관학교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복음 몸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갖다 몸으로 부르게 만든 거지. 제가 배우를 20년을 안 했는데 그 당시에 뭐 지금은 뭐 지금 제 나이가 63살이니까 20살 부르도 그만 40년 넘었잖아요. 아마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나 뒹굴거려 아마. 내 몸이 기억을 해가지고 공이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내 몸이 기억을 하니까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만이 이걸 해나가야만이 내일에 내가 예수님 잘 믿는 은혜가 나를 살아가게 하는 그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용서하며 살아가려 할 때 악한 자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으려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만이 우리를 악의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딱 13절 하반부 보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나라, 이게 이제 바실레이야 라고 하는데요.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영원함을 고백하는 그 뜻입니다. 권세, 두나미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악에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나라, 권세, 영광, 이게 독사. 기도하는 목적이 나의 목적이나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을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기도했던 이유가, 그리고 오늘 하루의 양식과 용서를 구하는 이유는 너무 명확합니다. 내 삶의 주권, 나라, 능력, 권세, 목적, 영광이 나에게 있는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탐욕에 빠지거나 낙심하지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땅의 염려에서 벗어나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이유,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악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 무엇입니까?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우리 하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늘 아버지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 때, 나 너무 힘들 때는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어. 내가 뭐 오라서가 아니라 근데 때로는 우리 형제들 안에서 이제 그런 아픔들이 있어. 근데 그것까지 전부 다 제 의로 제가 저를 퍼먹었어요. 그래서 회개가 터졌어요. 누나가 이렇게 했다.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의가 얼마나 꽉 차있는지. 주여, 내가 이렇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였는데 하도 모르게 동생들한테 누나가 이렇게 했지 않느냐, 이렇게 했지 않느냐, 엄마 내가 이렇게 했잖아. 그것까지도 구시더라고 하나님이. 왜 너를 내세우냐 이거요. 그래서 맞습니다. 생명, 내 삶, 모든 것 하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권 다 넘겨드려버리고. 그랬더니 그동안 우리 엄마랑 싸웠던 것도 얼마나 제 회개가 터졌는지. 금요일날 8시 반에 와서 뒤돌아보니까 1시 40분이 됐어요. 근데 통곡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엄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표가 제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는 은혜로 우리 엄마를 끝까지 건강하게 우리 옆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엄마를 이해를 못하는 내 모습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랬는데 우리 엄마는 엄마대로 또 내가 너한테
너무 내가 미안해요. 너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네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하시면서 엄마들 끄신 거예요. 아니요. 엄마 모습 그대로 나 너무 감사하고 내가 엄마 따라서 너무 감사하고 엄마 사랑해. 엄마 냄새 너무 좋아. 내가 안 좋은 냄새가 날 수도 있지만은 이런 고백이 제가 되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효가 하나님 주어진 효로 세상의 것은 지나가고 땅의 부귀 영화 시대로 지나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과 능력과 영광을 영원합니다. 이 주님의 기도가 단지 입술의 주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고백이 되어 매일의 삶 속에서 아멘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맺기 전에요. 처음에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으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는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예수님 이름 때문에요. 그 자격이 주어져서 그 은혜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오는 자들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죠. 그 은혜의 손 여러분들 다 그분이 잡고 있습니다. 이분 뿌리치지 마시고 이 손 뿌리치지 마시고 그 손 맞잡으셔서 우리 같이 함께 영원까지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